주님의 평화를 줍니다. 주님의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은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슨 그 이즘도 없고 정식적인 어떤 이론 같은 것들도 없고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럽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사라지고 있고 또 많은 학식들을 쌓아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만한 좋은 선생들도 사라지고 있고 뭐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보면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판을 치는 뭔가 기둥이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집안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이거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사람들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뭔진 모르지만 이 아주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고 우리 성서적 용어로 빌면은 카오스 같은 이 혼돈의 세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시기 전 단계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건 뭔지 모르지만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빛하고 태양, 땅하고 물 전부 다 뒤죽박죽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태를 하신 거죠. 그게 창조 역사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인데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혼돈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역할도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것 같고 또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도 거의 사람들한테 맥히지 않는 어찌 보면 좀 슬픈 시대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존재들이 영적인 이 중요한 존재들이 그냥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판단을 잘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같으면 이렇게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학교 교육을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한국 같으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취직하고 이게 매뉴얼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든 공무원이 되든 어찌 됐든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이렇게 매뉴얼로 쭉 살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뭐가 보여지는 그게 매뉴얼이 있었던 삶입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혼란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이 진리 같은 것들이 요즘은 맥히질 않아.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면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이 혼돈의 세계 같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판단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판단을 잘 해야 우리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옳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하게 사라집니다. 시편 16편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7절. 시편 16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7절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날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저녁이 되면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고 하루를 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깨달아서 내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내 마음이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깨달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것들, 그런 교훈적인 그런 기회들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찬양한다. 사람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알아차리고 발견이 되면 그때 그 마음이 찬양입니다. 또 그 표현이 찬양입니다. 노래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시인의 마음과 표현, 그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 쪽에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만 어찌됐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줄까? 마귀 세상에는 좋다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좋은 생각을 이렇게 흔들고 그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있잖아, 그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있잖아, 그죠? 아담과 이브가 사람들이 원래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았었단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좋은 생각을 흔들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맞아, 이게 옳아 하는 것을 마귀는 그게 정말 옳아?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 이상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 이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귀의 꾀임에 유혹에 홀라당 넘어갔잖아요.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까지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뭐 죄인지 아닌지 그건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본래 내가 하고 있었던 좋은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그때 에덴 동산에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법을 어겨서 무슨 어? 벌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뭐 도덕이 있어서 뭐 도덕적인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뭐 양심에 뭐 가책이 있고 양심이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거기.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 잠깐 다른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요. 죄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본래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 다른 걸로 바뀌는 순간에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걸 알아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알아차리는 순간에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에게 하시는 일, 생명들에게 하시는 그 일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우리말로 깨닫는다고 표현하는 순간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은 어떤 이런 어떤 모양새가 있거나 뭐 화학작용이거나 뭐 물리적인 힘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서 크게 아주 힘처럼 파워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르실 수도 있겠죠.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이지 능력 자체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능력 자체는 깨닫는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판단을 잘 하고 살 수 있게 돼.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좋은 쪽에다가 판단을 해서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 겁니다. 그냥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생각, 좋은 생각을 생각하지만 그걸로 살아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혼탁하고 마귀선처럼 마귀가 하나님처럼 물건이 무슨 하나님처럼 돈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판단을 잘하고 살아야 돼.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안 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일 모레가 한국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라는 거는 모든 지방 이 도들 있잖아요. 자치 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단체장, 그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도 뽑고 시장도 뽑고 뭐 이렇게 뽑는 거죠. 투표라는 건데 투표. 투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해가지고 사람들 뽑는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뽑게 하는 거야. 뽑기 사실은 시장도 뽑고 군수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다 뽑는 거 아닙니까? 이 뽑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내가 판단력이 없으면 뽑기를 못 하는 거지. 요즘 투표는. 그죠? 이번 그 6.4 지방선거에서는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이 이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쪽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잘 뽑아야 돼. 그걸 못하면 다시는 우리가 그 빼앗긴 우리 국민들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 이런 것을 되찾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벌벌 떨게 만들어야 돼. 아예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었어. 11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크리스트 힘의 파 승천하실 때까지 11명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1명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13절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어떤 다락방 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은 전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획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원래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한 사람은 그 성경 말씀대로 사라졌으니까 한 사람은 다 뽑자. 요즘 식으로 하면 투표한다는 거지, 그죠? 투표하는 거. 투표가 뽑기예요, 뽑기. 근데 이때는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지금처럼 이렇게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이렇게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제비 뽑기.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기 하는 거죠. 어찌됐든 뽑기야. 투표 형식이라고요. 사람을 그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뽑기를 했다는 역사는 뭐 성서에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모세 때 70인 장로를 뽑을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뭐, 자주 있진 않지만, 뭔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뽑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열왕기에서나 역대기나 그런 데 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뽑기를 했던 그런 선택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그 중요하고 또 옳은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뽑기입니다. 뽑기. 제비뽑기. 그래가지고
12자 중에 한 사람 자리를 채웠죠. 지금 뽑기를 하는 때가 됐는데, 이 뽑기를 요즘은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묻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투표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투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잘 해야 된다. 이 뽑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막 그냥 내가 내 판단을 내가 정확하게 이걸 옳은 것을 판단한 능력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데 얘기나 막 듣고 막 웅성웅성 그러면서 막 따라, 그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는 첫째가 자기 주관이 없어.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몰라. 바보는. 아무리 무슨 그 박사 할아버지고 뭐 외국 유학 갔다고 다 소용없습니다. 판단력이 없으면 바보입니다. 이 집권하는 그 당 있는 사람들은 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똑똑한 사람들만 장관세고 다 그랬잖아. 무슨 다 교수 아니면 뭐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뭐 일반적으로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 근데 개판이 됐지, 그죠? 그렇게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이 자기만을 위한 똑똑이면 이게 바보인 겁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돼. 바보가 아니려면. 일반적인 기준이 사람이면 이걸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옳은 것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옳은 생각, 옳은 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정당히 해야 될 옳은 생각과 또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한 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서도 속에서 정말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정상적이었던 건지, 이것을 판단을 못하게 하는데 모든 공권력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그 짓거리 하고 있고, 그 옆에서 갑자기 막 30년 만에 귀신 살아난 것처럼 붙었던 김기춘이라는 놈도 온 국민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고 현장에 갔던 뭐 해경이나 무슨 회사, 청유, 전부 다 숨기고 있어. 판단을 못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와,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 마귀가 하는 일이었다면, 그 세월호에 있었던 그 희생자들, 그 본래 생명의 모습, 그 영혼의 모습, 그것은 마귀가 건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니까. 마귀는 절대 거기 소유권을 거기다 가짜 증명서라도 낼 수가 없어.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마귀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실종자, 희생자들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 소유니까 되찾아가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둘째치고, 이 사고가 분명히 났는데 사고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모든 돈과 모든 그 정부의 그 힘과 모든 그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걸 못하게 막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국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판단을 못하게 하는 모든 직거래 작업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다고 해도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악은 뿌리째 뽑히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에 수도 없이 반복됐다니까. 그래도 마귀는 미련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악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드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쓰입니다. 바보들은 안 쓰입니다. 똑똑 바보들만 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상들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사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표를 잘해야 돼.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공권력에다가 표를 찍으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 여태까지 설사 우리가 뭐 눈 감겨주는 대로 보지 않고 귀 막아주는 대로 안 듣고 이렇게 사는 타에 의해서 바보로 살았다 그러면 그거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지까지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정신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걸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바보로 살았다고 해도 다시는 바보로 살면 안 됩니다.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투표를 잘해야 돼. 지금 민주주의도 다 허물어지고 뭐 다 그런 시대가 됐지만 또 부정선거가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선 때처럼 그래도 나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게 그나마 허물어지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내 권리를 또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럼 이렇게 이 불의한 것을 드러내면서 또 불의한 것이 불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판단을 못하게 하면서 그런 데다 모든 자원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똑똑 바보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잘못된 무능하고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SNS. 생각난 데 적어서 다 알려야 돼. 침묵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공권력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에서 거기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옳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옳은 생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옳은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본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마귀는 그런 것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것이 은혜 받고, 다른 건 뭐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사람들 좋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날마다 옳은 생각, 좋은 생각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알아차려야 됩니다. 부흥에 100번 해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있다. 나는 그 좋은 생각으로 정확하게 선하고 옳은 것에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판단한 대로 세상에서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입들에서 말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서 행동해야 돼요. 투표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투표할 수 있는 적이 없지만, 기회가 없지만 투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교회가 정치원, 그 개새끼들이 하는 얘기.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 개들이 하는 얘기. 판단력이 없는 놈들. 그런데 귀 기울일 거 없습니다. 정치도 우리가 삶의 부분이고, 문화도, 역사도, 경제도 다 생명의 모습이 있고 나서 정치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경제하는 것도 생겼고, 생명이 있고 문화도 역사도 다 생긴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동물이기도 해요. 사회적 동물. 사회라는 것을 떠나서 혼자 독립 개체 세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사회야. 여기 수많은 세포들이 같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다른 역할을 모아가지고 지금 내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단세포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단세포 동물로 살라는 거잖아. 그건 귀기를 가치도 없어요.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영적인 존재로 또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투표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 주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투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전에 처음으로 투표하려고 해요. 설교한 적이 없는데. 부모들에게도 다 연락하시고 그 판단을 잘못하면 바보라고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 판단을 잘 해서 그러면 우리 권리도 되찾고 또 모든 민주주의 허물어진 민주주의도 나를 위한 제도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안 된다고 그랬다고. 바보로 사시지 말라고 그랬다. 투표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역할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생각이 있는데 또 바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들이 그 생각을 삶 속으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생각까지도 흔들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계략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생각 저희들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교훈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자기 정체성부터 잘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하고 계신 이 역할 저희들이 잘 알아차려서 이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 살아가는데 판단을 잘하고 또 특별히 이번에 한국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인간의 권리에 인간들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기반들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사랑교회도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